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절대 미혹되지 말라라는 주제로 여주동행을 위한 묵상 나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부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세계관은 종말론적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어요.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오늘의 묵상의 내용이 바로 참 어려운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예수님의 종말을 어떤 개인적인 신비 체험이라든지 나름 신령하다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혹은 사도 바울이 또 편지로 준 그 편지를 스스로 그 내용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요동하는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쉽게 요동하여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묵상 중에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혹은 시한을 정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것에 절대로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종말의 때를 명확하게 그 시작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작의 때를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과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세상을 현혹시키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음을 버려 배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모본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결코 재림으로 말미암아 종말로 인해서 절대로 미혹에 들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하루에 모본의 말씀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작을 멸망의 아들들의 출현,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오늘 묵상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우상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상기시키는 종말의 시작을 적그리스도 그리고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는 오늘 묵상에서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신이라 숭배받는 모든 우상 위에 이제 자기를 높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높여 교만한 모습을 보임을 오늘 묵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여서 지금 아주 비밀스럽게 암암리의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오늘 묵상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성전이 더럽혀진 사건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BC 2세기에 헬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한 사건을 하나 그 실례로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는
결국 이 같은 불법의 사람 그리고 멸망의 아들들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출현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를 해서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문화 가운데 이제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기운, 곧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곧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모든 불의의 적그리스도는 다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오늘 우리 21세기에 오늘의 이 종말을 치닫는 이 시기에 이 땅에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좀 묵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더니 무엇보다도 탐욕의 물질 우상과 그리고 인간의 절대 이성을 의존하는 합리주의 이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물질 우상과 인간의 절대 이성을 의존하는 합리주의에 의해서 이미 지금 서구 유럽의 교회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상당히 잃어버렸고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배교의 행렬, 이 배교의 행렬이 지금 엄청난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를 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묵상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아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바로 그들 적그리스도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이거는 사탄의 수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수법대로 능력으로 또는 표적으로 그리고 거짓 기적과 그리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의 아들들에게부터 이제 이 땅에 자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두렵고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또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모든 미혹의 역사,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같은 적그리스도의 역사, 미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받아 심판에 이르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믿는 자녀들은 미혹의 역사에서 결국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영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에 약속의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